우리 인생을 보면 크고 작은 승부처가 있습니다. 선원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 과정에 승부처가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사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6년 부목사로 있다 무작정 사임을 하고 개척을 했는데 준비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지하상가에 월세 15만 원에 예배당을 꾸몄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족뿐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들 준수와 딸 준이는 어렸습니다. 예배 시간 돌아다니고요. 아내는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고 그때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의 마음이 생각납니다. 나름 열심히 한 주간 준비를 하는데 이러려고 준비했나?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존감은 바닥나고 순간 이렇게 오래되면 목회 사역이 힘들 수 있겠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나무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여집사님을 소개해 주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또 조카도 그때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전부였습니다. 계속 머무르면 미래 성장 기회를 잃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달라스 월라드의 하나님의 음성을 참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그 책을 몇 번 반복해서 읽었고요.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달라스 월라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으면 내 스스로 선택하라. 교회를 개척을 한다.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린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감동이 어디에 머무는가? 선택을 할 때 마음의 감동이 어디에 머무는가를 보라고 합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솔직히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감동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장소를 알아보다가 그 당시에 선원지구에 택지 분양이 있어서 결국 한 필지 계약을 했습니다. 셋째는 환경이 열리는가? 당시 택지 분양을 받을 만큼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알뜰살뜰 돈을 모았고요. 또 부목사 때 받은 사례비가 10여 년 전에 200이 넘었습니다. 아내도 사회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 모아놓은 종잣돈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땅을 사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때 했던 기도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계속 이 기도했습니다. 갈 힘은 없고 여기서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참 애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환경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건 내 마음의 환경이었습니다. 내 안에 부담과 두려움이 기도하면서 결단과 각오, 도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의 선택을 지지해 주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 된다. 지금 상황은 걱정이 많이 된다.
지지보다 걱정하고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참 외로웠고, 하지만 기도할수록 여기서 멈추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는 절박한 마음이 드니까 교회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솔직히 좀 서글픈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아끼려고 직접 일을 했습니다. 기술자가 와서 일을 할 때 그분들에게 점심을 제가 다 준비해서 먹였고요. 또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기술자가 간 다음에는 밤에 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지냈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하루하루가 생명을 걸 만큼 치열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그때 교회를 세운 것을 다 잘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다고 하면 그때 내는 교회 지하의 월세, 또 사택의 월세, 그걸 내면서 가진 걸 소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를 세울 때 내 인생에 승부처가 있었는데요. 그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부담이, 두려움이 각오와 결단, 도전으로 바뀔 때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크고 작은 승부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승부처는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셨을 법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이때 예수님이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받은 응답입니다. 이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품는데, 이 기도와 하나님 뜻을 품는 과정에 예수님도 각오와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각오와 결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열매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얻은 마음이 각오와 결단이고, 여기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맺은 열매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부활 생명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다시 산다, 이것을 부활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하는 부활은 내가 죽은 이후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주길 원하시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상황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문들을 닫았다, 여러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문들의 언어를 보면 클레이오입니다. 이 클레이오는 그냥 문을 잠그는 수준이 아니라 문을 걸어서 잠그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 문들을 걸어서 잠궜다.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컸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죄패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명분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반역죄에서 찾은 겁니다. 그 당시에 반역죄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함께 처형하는 게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슬픈 일이지만 예수를 따른 제자들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은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크고 작은 어떤 두려움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들입니다. 미움과 짜증, 불평과 원망, 분노와 증오, 수많은 갈등들, 우리 안에서 계속 찾아오는 이 감정들이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살롬입니다. 살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안을 주노라 이 말씀은 너희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생명이 바로 살롬, 긍정적, 건강한 감정 회복입니다. 삶이 언제 회복되는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회복될 때 그 상황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진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런데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나올 때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경제 기반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지 부정적 감정을 느낍니다. 이 부정적 감정은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그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치열한 상황에서 너희가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이 거절을 당할 때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합니다. 발의 먼지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감정이 거절감입니다. 거절감이 주는 상처, 떨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전하는 평안이 부활 생명과 연결되는데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평안을 빌라는 먼저는 타인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타인에게 건강한 감정을 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안은 타인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이면서도 자신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있던 두려움은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감정이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부정적 감정이 삶을 주도하면 마귀가 틈타고 이 삶이 지속되면 우리의 영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삶을 보면 환경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품은 감정 때문에 무너지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장수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데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기가 죽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에게 품은 감정은 시기 질투 감정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의 공보다 다윗의 공이 크다고 하니까 시기 질투 감정을 느낍니다. 이 감정은 일시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머무르고 그러다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사울에게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왕이 되고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사울은 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가 왕이 되고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합니다. 승리 이후에 그가 사울의 자손을 찾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 가문에 살아있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온수입니다. 그러면 사울을 생각했다고 하면 다윗은 상처를 받았고 사울의 손자는 죽였을 겁니다. 그 힘든 시기에 다윗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와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을 생각해서 보면 죽여야 되는 온수이지만 요나단을 생각해서 보면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웃이 됩니다. 다윗은 은혜를 베풉니다. 이 말은 다윗 안에 있던 사울의 발의 먼지를 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마음을 털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은혜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시고 평안을 빌라가 건강한 감정을 전하라는 말씀인데요. 그 평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부정적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인생은 불행해지고 상황이 힘들더라도 긍정적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면 삶은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염려 걱정으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이 있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생명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으로 살라. 전에는 내가 세상의 기운으로만 살았지, 그래서 부정적 염려 걱정 많이 있었지,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 감정으로 살아. 그 감정으로 살아가면 새로운 경험이 또 시작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감정으로 살 수 있는가? 마음은 온하지만 그 힘이 없어서 신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필요한 게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이고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감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기도가 생각나는데요. 그때 내 안에 부정적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헌주야, 힘드냐? 그때 그냥 내 마음을 그냥 고백했어요. 네, 힘들어요. 좀 지쳐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당한 그 고통만큼 힘드냐? 아니요. 그만큼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럼 감당하면서 힘내렴. 내가 도와줄게. 그때 나는 받은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뜨거워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때 기쁨의 감정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영혼은 기쁨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감정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신앙이 강력해진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서 생기가 루하의인데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말합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육신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 살아나는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생명이고 부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내가 주도하는 삶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가 부활했냐 안 했냐,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했고 이걸 믿으려고 하는데 참 의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겁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모두 다 순교를 합니다.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11명의 모든 제자가 예수 부활했어요. 이 소식 전하다가 순교하는 겁니다. 한 명이 거짓을 전하다가 죽을 수는 있지만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거짓에 걸 수 있는가? 그들의 삶은, 그들의 순교는 예수 부활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이 증명한다. 예수님은 살아났다.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예수 부활이
어떤 생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오래 사는 그게 예수 부활일까?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아픔, 상처, 두려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정적 에너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 에너지가 지속되고 우리 삶을 방치한다고 하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예수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그 내 힘으로의 삶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상처와 갈등의 삶이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면 은혜와 감격의 삶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 부활을 체험하면 중심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전에는 아픔과 상처, 미움이 나를 주도했다고 하면 이제 은혜와 감격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주시는 부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고 이 생명을 살기로 믿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면 눈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은총, 새로운 비전이 우리에게 살아납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듣고 깨닫는 것이 달라집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이 평강을 전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회복의 영이고 생명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죽으셨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새롭게 들어오고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생명의 삶,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 생명이고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 감정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늘 마음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삶 응원합니다.